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해는 가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박, 짜증,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피곤해요. 일주일에 정말 피곤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근데 아침에 친구한테 문자가 와요. 야, 나 내일 급한 일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싸, 너무 좋죠. 왜요? 힘드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오는 자극이 달라요? 똑같아요? 자극 오는 건 같죠. 왜냐하면 친구가 오기로 한 자극이니까. 같은데 우리의 반응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극은 같은데 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내 마음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 그래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서 그 공간에는 무엇이 자리 잡냐면 우리 인간이 내면이 드러내지 않는 욕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욕심이라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외부의 환경에 자극이 오는데 우리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요? 첫 번째 이야기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친구와 만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똑같은 자극이 오지만 반응이 좋아, 신나, 대박. 이거는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그 친구에게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조건 쉬고 싶은 거야. 피곤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상태가 주일날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지만 성경에 있는 쓰여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내가 받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 수 있구나. 내가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요, 무수지하게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 공기를 똑같이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직장 다니는 매일 쳇바퀴 들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하루하루 아침이 어떻게 새롭고 감사해요. 그죠? 근데 내 몸이 힘들고 짜증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왜요? 그냥 눈을 감고만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자극이 오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내는 반응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길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이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또한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길 안에서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결단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늘 결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계약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편무 계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이거부터는 내가 이것을 도장을 찍는 계약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는 계약이 있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종무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편무계약이라도 하기도 하고 종무계약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인간의 행위가 어떻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늘 우리는 햇볕을 쐬고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 또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이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가 조건을 거는 것들, 마치 시내산 계약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 저주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오늘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의 길을, 번성의 길을 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참 실수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전에도 설교 목사님 잠깐 하셨는데 끝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계약하셨나요?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밥 줄 거고 이렇게 하면 밥 안 줄 거다. 계약이 됩니까? 안 되죠. 왜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무슨 길과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화의 길을 내 앞에 두었다. 근데 이 두 갈래의 길을 누가 선택하라? 내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사망과 화의 길은 빼놓고 생명과 복의 길만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인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셨나? 그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냐고. 왜 인간들을 자꾸 시험하냐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빼버리면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네, 로봇가.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를 빼버리면요, 될 것은 로봇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을 짜놓은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를 지금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즐거울까요? 불행할까요? 우리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애초부터 그게 없었다면 불행하게도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할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와서 선택할 수 있는 길, 자유할 수 있는 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가 그 복을 잘못 사용하고 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과 자유를 내가 누리고도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구한테 밀어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 왜 나에게 하필 이러한 상황을 주셔서 왜 내가 이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십니까? 라고
뭐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무슨 길이요? 생명과 복의 길을 우리에게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여서 내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갈래의 길을 항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온다고 계속 그 시험을 겪나요? 아니죠. 지나가고 견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고 말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무엇인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바르지 못하면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선택을 잘하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전자제품을 살 때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LG를 살 거냐, 삼성을 살 거냐, 대우를 살 거냐, 어디 거를 살 거냐 선택할 내가 써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LG가 10몇 년을 간다더라. 그러면 LG를 샀다가 아니야, 나는 LG를 썼는데 LG는 1년 쓰니까 망가지더라. 그러면 또 삼성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는요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할 기로에 늘 서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택할 것이냐, 지옥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지식, 내 경험, 전자제품 사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전자제품을 선택하듯이, 일회용품을 선택하듯이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삼아서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떻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속담은요 기독교에 맞지 않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왜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 갈 때, 명절에 시골 갈 때 이렇게 길이 내가 가던 고속도로가 막히면 우회로 가기도 하고 좌회로 가기도 하고 돌아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도착하잖아요. 목적지에. 근데요, 믿음의 길은요, 좌로 우로나 치우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은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예요?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혹을 받아 다른 길로 가면 바로 뭐 할 거래요? 다시 돌이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요, 돌아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직진길, 좁은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야 어디로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어떤 길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길로,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로 가라. 주님께서도 좁은 길을 택하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은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당장에는 탄탄대로로 달리는 것 다 너무 좋지만 어디로 가서 어디가 종착인지 모르고 간다라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뛰어가면 맨 뒷사람은 왜 뛰어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뛰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앞에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뒤따라가는 사람이 다 떨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은 길이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우리 사회에는요, 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혹받을 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요, 눈을 잠시만 옆으로 돌리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다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타락하면 반드시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왜 발생하죠? 질투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언제 느껴보는지 감이 안 오시나요? 질투는 그런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집중할 때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 그 아쉬움을 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 그것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6일을 세상을 바라보면 질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에게 밥을 달라 그러지 않고 자꾸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계속 해보세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신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자꾸 세상의 다른 이방신들에게 가서, 이방 것들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한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그것은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하나님에게.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복의 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과 복의 길, 누구를 택하라고요? 하나님을 택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해서 길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주일날 무엇인가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고 무엇인가 하면 더 기쁘고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다 유혹받고 미혹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요? 나에게는 지금 아무 반응이 없을지 모르지만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장수하고 복을 받고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여보 나 이것 좀 해줘. 근데 항시 거절해. 항시 거절해.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의 상황이 들어줄 수 없어서 거절할 때도 있죠. 근데 항시 상황이 되는데도 항시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는요, 그 상대방의 말에 청종하고 경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20절에 장수하고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좋아, 이 일만 하면 즐거워, 이 일만 하면 기뻐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지켰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만나고 즐겁고,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직장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을 하면 불량률도 적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은요, 어디요? 밖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뭔가 불편하고 언짢고 얼굴 보면 기분 나쁘고 얼굴 보면 눈 돌리고 싶고 이러니까 자꾸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제 그 자소서 그거 이제 최윤정 집사님이 그거 하면서 그 지문 인식 그거를 뭐 아이들 성향 파악을 저희 아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고 그 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얘는 뭐 고집이 있고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애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들은 무슨 소리만 할까요? 거봐, 잔소리하지 말래. 차에 가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봐, 나 그냥 가만 놔둬, 잔소리하지 말래. 근데 저희 딸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큰애도 이렇게 잔소리를 좀 저희가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좀 나중에 커서 자기 주변의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 하나도 안 하시는구나. 거의 안 하시는구나. 이제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얘가 다른 부모의 밑에서 며칠만 커봐야 잔소리를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물론 외부에서 오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요 피폐해질 수 있어요. 피폐해지는 것은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혹을 받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복을 구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만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오직 그것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늘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의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축복의 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길이 되게 하셔서 오직 그 가는 길 도중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